좋습니다. 오늘 성경적 상담 수치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로 인해서 심각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때 그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발가벗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수치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원인은 죄와 단절이 된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겁니다. 수치심은 그전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수치심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수치심은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거절로서 생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수치심이 강해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뭐래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왜?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센 아이들이 있습니다. 키가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맨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이런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두는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은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평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나 형제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평가를 할까? 우리가 이러한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데, 수치심은 가지는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평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기대, 세상적 기준이나 기대는 우리한테 과도한 수치심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급여가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는다. 상대적인 수치를 받는 거죠. 이러한 가치관, 외모, 성공, 능력,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을 여깁니다. 때로는 나이가 이 정도 될 때 30살 됐을 때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40대인데 엄마랑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가치관에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적 기준에서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존감의 박탈로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 상담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심은 치유돼야 되는데 복음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심이 발생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와 회복, 이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 가셨더라,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죄를 자기가 다시 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지혜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 집에 와서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다시 인생의 고민을 다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내가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다, 대통령의 딸이다,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보세요. 비록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고독한 중년에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요 수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글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글을 몰랐어요. 엄청난 인간적인
수치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수치의 많은 것들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벗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이 새로운 신분이 수치심을 치유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복과 용서. 아까 전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수치심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를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죄로 인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자신의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로 통해서 우리 인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동네 화장품 집에 유리를 깨었습니다. 대형 인원 유리를 깨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빨개 벗겨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더듬이가 되었습니다. 대인 공포증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한동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 인격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공동체 속에서의 치유입니다. 결코 우리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수치심과 아픔을 나누고 보살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 포도나무와 같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네. 좀 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수치심은 종종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현재 맞닿은 현장보다 우리가 잘못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혼자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성경적 상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세상의 기준과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삶에 더 충실합니다. 그 삶이 정상적인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비정상적이라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서만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저 하늘의 것을 쫓아야 될 것인가? 이 땅도 중요하고 저 하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어? 세상적인 정치도 잘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믿음의 정치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 있게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은 살짝 껍데기만. 주일 나는 교회 간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나의 오늘 어카운트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통 사람은 이 범주를 뛰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돈을 못 벌면 죽는 걸 압니다. 이 가치관을 보통 사람들은 못 벗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경험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요.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군 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오려면 빵빠레가 울면서 매일 아침에 긴장되고 출근하면서 그것이 제대하고도 오늘 아침에 발 어 부대에 또 그런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한참 쉬고 있다가 5분 대기하면 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완전군장하고 항상 긴장되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압니다. 수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우리를 자꾸 누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죄를 고백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라. 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죄 가운데 그는 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한테 먹었는데요. 마누라가 먹으래서 나 먹었습니다. 또 하와라는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죄를 시원하게 고백하라. 죄를 인정해라. 많은 사람이 이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의 길을 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정이 수치심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이는 가정 없이 덮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왜? 부끄러우니까. 이 죄를 제대로 안 하고 버뭇거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그는 회개의 가정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힘든다는 거죠.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시편 147장 3절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한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이 수치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에서 수치심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수치심에서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게시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수치심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아멘.